올해는 이 송구영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온라인 또 중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2021년도의 마지막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새해 2022년도의 첫 순간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는 아주 귀하고 귀한 시간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갔습니다. 작년에는 참 많은 것들이 아쉬웠었지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우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 중직자분들만 모여서 온라인 중계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물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또 지나 보니까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소망을 품고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시금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희망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연말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상식들을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 기관들 소식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수상을 하는 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상에 대한 소감을 하고 또 그 시상식이 있기 며칠 전부터 수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 이때에 수상을 그 귀한 상을 받게 됩니까? 한 해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돋보일 만큼의 활약을 펼친 사람, 누구보다 한 해를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그 사람에게, 거기에 특별한 행운과 도움이 있는 이에게 그러한 상이 수여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해의 마지막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밝아오는 새해를 가장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듯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우리 인생을 위한 상급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수고하며 살아온 이들이 연말에 자기가 또 수고한 분야에서 특별한 상을 수상받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그 순간들을 수고로이, 비록 여러 가지 또 기억하고 챙기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또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이 살아왔을 때 또 이제 그 상 받기를 또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날들을 수고로이 살아갈 때 특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는 이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받을 상급이 있음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그 상급을 받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기 대상이나 연예 대상과 같은 여러 가지 연말의 그 상들을 수상하는 분들은 그들이 그 받는 분들이요, 그들이 받는 상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며 노력한 것들에 대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그 상의 가장 큰 의미이고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에 대한 인정이 사실은 가장 큰 수상, 가장 큰 상일 거다라는 것이지요. 수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조그만 트로피를 주더라고요. 어제 저도 잠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았는데 뿌장하게 생긴 조그만 트로피를 하나씩 주는데 그것이 금색으로 번쩍번쩍이던데 진짜 금인지 아니면 조금 금이 섞인 건지
도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진짜금인지 가짜금인지 혹은 금이 조금 섞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을 수상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뭐 조그맣게 금일봉을 얼마씩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패를 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또 뭐 운동선수들은 나중에 연말에 뭐 VIP나 MVP 이렇게 뭐 되기도 한다면은 뭐 자동차와 같이 비싼 물품을 부상으로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상을 수상받은 그 선수나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트로피 자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인정이 바로 그 상패에 그 수상하는 트로피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수상한 그 상패를 보고 트로피를 보고 그 다음에 새해에도 더 훌륭한 연기자로 혹은 가수로 혹은 선수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받는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 한 해 정말 당신이 연기자로서 연예인으로서 혹은 가수로서 정말 운동선수로서 수고했습니다 라는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한 해 또 한 해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닦이게 되기에 자신의 한 해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축하해주는 그 상패가 비록 그게 진짜 금은 아니더라도 그거 자체로는 사실은 값어치가 얼마 나가지 않더라도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또 우리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상급이 무엇일까? 역시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인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이 친구들보다 옳다고 인정하시며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상급,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상은요 바로 그날에 받게 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이들에게 그날에 허락해 주실 영예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승리자가 저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면류관의 영예를 누리듯 메달의 영예를 누리듯 우리도 그날 주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고 소소하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과 복들보다 훨씬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수고하는 것은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할 만한 것이고요. 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내야만 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직접 이 영예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그 면류관의 수여자가 되어 주셔서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여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고 승리자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의 모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의 때, 그리고 또 이 새해를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오직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오늘을 today 혹은 present라고 표현을 하죠. 이 present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다른 단어로,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요, 바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유대교의 격언과 전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뭐냐? 바로 오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현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렇듯 촛불을 켜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예배하며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이 날이,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71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겠음을 고백하는 거죠. 7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한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모태에서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주를 찬송하겠다는 결혼한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새로운 새해의 첫 순간을 맞이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정말 근사하고 딱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하여서 오늘 시편 71편 1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2022년 새해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 전체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노래하는 인생, 다시 노래하는 삶, 다시 노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노래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함의적인 의미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 다시금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입술로 노래할 때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희망찬 삶의 순간들, 한날 한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이 다시 노래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의 시인은 인생의 모든 순간, 어머니 배에서부터 또 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늙어서 백발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생의 모든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해도, 지나간 순간도 선물이었고 지금도 선물이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복된 선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젊고 유능하고 아름다울 때에만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 아름다운 날들이 아니라 비록 늙어서 나이 많아서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었지만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새날, 새해를 맞이하는 것만 같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나 새날, 새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내일, 오늘 이제 새벽에 아침에 떠오를 태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이렇게 2022년 새해를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2021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상급이었다면, 이제 지금 맞이하는 2022년 새해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금덩이보다 더 귀한 365일의 새 날들을 이제 막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 세월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고 값하여서 구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1년에 365일의 시간, 한날 24시간을, 24시간의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날 한날을 내게 주신 가장 값진 날들, 가장 귀한 상급으로 여기며 기쁘게 수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근심스럽고 많은 또 삶의 당부와 주의를 해야 하는 삶들을 우리가 또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날들 한날 한날이 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복된 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한날 한날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눈부시며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을 금덩이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한날 한날, 2022년의 한날 한날, 그 복된 우리의 선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우뚝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 2022년의 새 날, 하나님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귀한 이 새 날을, 복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이 새 날들을 하나님 한날 한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귀하디 귀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새해 코로나가 끝이 나고 우리의 귀하고 귀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누구나가 다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 수고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활동과 사역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부족했던 것들, 그동안 자유롭게 수고하지 못했던 것들의 형편이 풀려져서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의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안전을 누리며 힘있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들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한 해,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성장해가는 복된 한 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간구하는 것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 간절히 교회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는 새 날들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살아갈 세월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새 한 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든든한 마음과 심령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